오늘 특별히 여기 집사님들이 이쪽 자리가 좋다고 그랬더니 이쪽으로 앉아주셔서 순종하고 와서 앉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저쪽은 좀 비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혹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후 예배 꼭 좀 참석해 주십사 하고 부탁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오세훈 목사님이 출타할 일이 계셔가지고 오늘 오후에는 저에게 설교를 또 맡겼는데 오늘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나마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좀 도전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하시는 분들도 이번 주에는 좀 쉬면서 오후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이 있고 당신의 시각이 있으면 내 시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젊은 아가씨들이 옷 입고 다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아가씨들이 옷을 입고 다니면 다 이렇게 거의 패턴이 비슷했어요. 위아래하고 원피스나 또 투피스나 거의 비슷하고 신발 같은 거 신는 거라든지 구두를 신는 것도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아가씨들 지나가는 거를 유심히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긴 봅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렇게 보는데 그냥 더운 여름인데도 부츠를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무슨 패턴이 있는지 나름대로 패턴들이 막 다양한 거예요. 여름철에 어떻게 더운 부츠를 신고 다닙니까? 근데도 그걸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시대가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옷을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컨셉을 맞춰가지고 입고 다니더라도 너 왜 그렇게 입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개성인 줄 알고 자기 스타일인지는 아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냥 봐주는 거죠. 자,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절대하지 않고 상대한다는 이야기는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개성을 인정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개성을 살려서 뭔가를 이루어 간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발전성도 있고요, 또 개성도 있고요, 다양성도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화되어지는 글로벌 시대에 뭔가를 특출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독창성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시기도 했고 절대적인 진리의 원칙이 이 땅에서는 엄연히 흘러가고 있어요. 그건 불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전부 다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믿지만 난 그렇게 안 믿어.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면 위아래가 없어지고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 사사기에서 정말 그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 하면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어떤 주권자가 있어서 통치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질서가 없는 겁니다. 혼란스러움이 있고 위아래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분명한 절대성을 가지고 그 진리 앞에서는 모두가 다 마음의 옷깃을 여매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하는데 그러한 질서와 그러한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서 누가 내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쫓는 그런 무리들이 주변에서 많이 생긴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노출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들려오고 뭐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혼란스러운 정치의 풍토를 보면 마음이 뭐 인간적으로는 불안해요.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곧잘 있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요, 보수니 진보니 이런 말을 쓸 만한 지금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회가 아닌데도 막 그런 말들을 쓰면서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쫓아가고 패거리를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손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고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고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이것은 반드시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확신이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런 것들은 합독해야 돼요. 준비되셨죠? 자, 왜 안 띄워주시는 겁니까? 디모데후서 3장, 자,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신구약 66권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선들이 교육받고 있는 학교의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정말 진리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학교 교육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공감이 갈 거예요. 지금 학교 교육은 우리 자녀선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거 가르쳐주는 곳이 돼버렸지, 이것이 진짜 진리다, 사람들의 바른 인성을 가르치고, 그리고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교육인형과 같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그런 인격과 인성을 길러주는 그런 진리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곳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과 기술과 능력과 탤런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품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리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요사이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아주 탁월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이기주의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조금 탤런트가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힘들다면 다른 사람들도 힘들지 않겠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서로 유익을 얻어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만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있다 하더라도 그 직장 생활은 할 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때문에 애를 먹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교 교육은 우리의 인성을 도와주고 있지 못해요. 한국도 지금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안학교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냥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왜? 학교에 보게 되면 도리어 나쁜 걸 배우게 되고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어지는 요인이 되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천국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이건 아무나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가르쳐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고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잘 따라가면요, 우리는 대단히 귀한 인격자로 우리가 다듬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건 두말, 자기가 개인적으로 행복한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고 사회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참 부모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경 말씀은 들여다보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찾을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길이구나, 이것이 후회스럽지 않는 길이구나 하는 확신을 더더욱 내 마음속에 새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연사, 이 목사,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대로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겠다고 마음만 먹고 확신을 가지고 가시게 된다면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정말 붙들어야 돼요. 이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듣다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은 대하면 대할수록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는 은혜가 이 성경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성경 말씀을 꼭 붙들고요, 성경이 바로 절대적인 진리라는 확신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거고요. 아직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감사할 수 있고 이 진리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를 얻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손들에게 가르쳐라.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 말씀에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지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경외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자 솔로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두 군데 찾았잖아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그것도 오직 다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예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다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당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자녀들의 양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시겠죠?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이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자녀에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녀 양육은 철저히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선생님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양육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양육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먼저 부모가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라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부모님부터 순종하세요. 그러지 않을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이끌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면서 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본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옛날 어른 목사님 설교가 갑자기 생각하는데, 목사님 저기 사모님이 이불을 싸들고 강대성으로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 사모님 뭔 일로 이불을 짊어지시고 강대성으로 나오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강대성에서만 천사요. 내가 그래서 나는 강대성에서만 살 거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분명한 믿음과 실천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 때문에 후회스럽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권위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 문을 열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 내 모습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 있어야 돼요. 오늘 나오는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을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냐면 낙심할까 하노라.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때로는 우리의 성급함이나 우리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한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 문을 닫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부모님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귀한 유익된 말을 하더라도 그 자녀는 그것을 따르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속 썩는 부모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와의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니까요, 몰라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내가 먼저 자존심 내려놓고 자녀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빗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쪼록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자꾸 가지면서 사랑으로 자녀를 섬기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작업부터 부모로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높이에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마음 문을 열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자녀가 마음 문을 열고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따를 수가 있게 되어지니까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권위가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하는 일에 애를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명기 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숙한 부모님들이 좀 돼주셔야 되고 강론할 정도로 익숙한 부모님들이 돼주셔야 하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녀를 위하여 시간을 내야 됩니다. 난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뛰고 내느라고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래도 시간을 내야 됩니다. 왜? 자녀의 미래뿐만 아니라 후회스럽지 않는 부모가 되려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마음이 움찔움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요, 아무리 목회를 제가 부족하지만 하고 있는데 자녀가 잘못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두 아들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한 아들은 중학교 3학년 때고 한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을 보냈는데 우리 자녀들 아들 둘이 대학을 마치고 장가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살았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져봐요.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살았다면 내가 우리 아들들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자식이 없으면 사람이 방종할 수가 있어요. 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옆에서 자식들이 늘 보고 있다는 거 보면 내 옷가지를 조심할 수 있게 되어요. 말 한마디도 조심할 수 있게 돼요. 자녀와 함께 있다는 것이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는 축복의 기회라는 걸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아무쪼록 부지런히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챙겨가는 작업도 열심히 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고 출세를 했더라도 내 자녀들이 잘못 되면요, 결국은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 잘 나가지 못했어도 자녀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함없이 잘 살고 있으면 그건 부모님 성공한 거예요. 저는 때때로 이렇게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 가정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6남매 중에서 5남매가 목사가 됐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자라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거든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은혜 받으셨던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간증거리가 많이 있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던 이야기들이라든지 그 옆에서 다 보고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 없어 이렇게가 어려워지는 거죠. 부모님 삶이 분명하게 간접 경험이 있지만은 확실하게 보여주셨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봤거든요. 야, 하나님 참 신통하시다. 나도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 부모님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뒤따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6남매 중에서 5남매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도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내가 먼저 신앙의 길을 바로 걸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 자녀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많이 보여주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시행착오를 안 겪어요. 부모들이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도 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먼저 시행착오를 다 겪었으니까 그거 딱 보고 난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정도로 간단 말이에요. 딱 그 길로 갔다가도 정도로 탁 돌아와서 부모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 경험해 가면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고 그게 바로 자녀들이 복된 길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는 많은 걸 물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물질적으로는 많이 안 물려주셨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한테는. 왜? 신앙을 물려줬으니까요. 이건 아무나 물려줄 수 없어요. 영원히 사는 길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물려줬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효도를 받고 싶으시다면, 진짜 효도를 받고 싶으시다면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거 많이 물려줘도요, 신앙 안 물려주면 효도 못 받아요. 물질 많이 잘못 물려줬다가 쌈박질이나 일어나고 문제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이 되고 또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자녀는 내 마음대로 못 키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처음이기 때문에 초보 부모라고 해서 두 번째 아들을 또 낳았다고 해서 첫 번째 경험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쉽겠지,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스타일이 다르고요, 두 번째 스타일이 달라요. 한 예를 든다면 첫 번째가 아버지 닮았다면 두 번째는 엄마 닮아가지고 체질이 달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날 때마다 키우는 방법은 초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배에서 났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성향이 다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들도 많이 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어요. 안 믿을까요? 믿어야죠. 뭐 뻔한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자라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돼요. 골로새 3장 6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의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바울 사도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아볼로도 훌륭한 성경학자라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물 주고 심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손들도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가면서 애를 쓴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뺀 것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엄연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면서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오늘도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악한 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바로 전날 밤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당부도 하셨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중독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 컴퓨터 게임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하는 부모들 진짜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의 마귀나 뭐냐,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들 게임 중독 때문에 정말 못 말리는 부모님들은 정말 그 말이 그냥 입에서 막 나와요. 게임을 끊지를 못해. 진짜 힘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밑에서 어떤 벙어리 되고 귀 멀은 귀신 들리는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렸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못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은혜 가운데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그들이 마귀의 역사에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잘 크려면 부모님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도 있지만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 생활 잘하고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평생을 위하여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스럽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자녀들을 통하여 기쁨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린이 주일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꼭 붙들고 말씀에 권위 있는 부모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력,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의 자녀를 지키며 은혜 가운데 머물르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자녀들의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보람 있는 남은 부모의 생애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 되게